우리가 304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세대는 30세부터 49세, 49까지 네, 그렇게 연령층을 이야기하죠. 네, 이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회 경제의 주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안정, 또 전통과 혁신, 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피곤하고 힘든 위치일 수도 있어요.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결혼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삶이 시작됐습니다. 옛날에 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왔다가 이제는 생존의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시기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네, 이 삶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이 직장에서 이 위치가 편안하진 않아요. 언제 옮기게 될까, 이직을 하게 될까,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 가족들 먹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또 집에 와서 쉴 수는 없습니다. 육아와 가사 노동까지 감당해야 되는 3040 세대는요, 2중, 3중 역할 속에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회에서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는요, 청년부 시대에 아주 뜨거운 열정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을 지나서 보다 진지하고 원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또 섬김과 훈련을 잘 받고 싶은데 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또 싱글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또 다른 이유로 또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알지 못하면서 왜 결혼을 안 했는지 본인들끼리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비교와 기대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이 신앙이요, 사적으로 고립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활동의 폭을 좀 넓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축소될 때가 많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 3040 세대는요,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미래를 바라보면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현실은 안 따라오고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열정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또 심리적인 현실에서 비롯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 믿음과 성품과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 이제 잘 인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송해주는 그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만족과 기쁨의 자리에 올랐는데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기쁨과 감격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20세에 죽은 모세,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었어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기만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을 책임지고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자신 앞에 펼쳐진 안개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것, 그 율법들 다 지켜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현실 가운데에서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씩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여전히 막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만 건넌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네. 덩치가 이만합니다. 호전적입니다. 비교하면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우리 40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현실적으로 막 따져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를 어떻게 냅니까? 불가능하다. 나는 이거 못한다. 나에게 큰일 맡기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최면을 걸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적이 않아. 불가능해. 이렇게 결론 짓고 외면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루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도 그쪽으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와 욕망이 이끄는 세속적 삶도 살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 지도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출애굽 2세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의 혹독한 훈련을 우리가 광야에서 받았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혼내지 않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지 말아라.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이쪽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모세에게 준 율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성세대와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다음 세대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비교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요단강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위험한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광야에 머무르면서 그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었어요. 자,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관리들에게 너희들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이제 광야에서 공급되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습니다. 그 공급이 끊어졌어요. 이제 홀로 서기를 하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양식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나는 곡물들, 곡식들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하기에 필요한 양식들을 요단강 동편에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전개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이제 준비 기간이 많지 않아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고 3일간 집중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즐겨했던 것을 지금은 끊어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술을 3일 동안 한번 끊어보십시오. 네. 또 담배를 3일 동안 한번 끊어보십시오. 네. 또 3일 동안 사람들 흉보는 나쁜 습관을 한번 멈춰보십시오. 이건 내가 좀 취미생활인데 해서 게임과 여러 가지 도박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에 심취해서 가족들을 등한시한 모든 일들 3일만 딱 멈춰보십시오. 그러면요, 앞으로 내가 전진해야 될 준비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끊을 거 끊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다가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 선배들의 도움으로, 목회자와 멘토의 기도와 조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앞으로 나아가려면 끊을 것들은 끊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3040 세대는요, 좀 애매하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애매하게 낀 세대다. 그래서 우리를 애매하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20대 때 즐기고 방황했던 것 다 끊고 진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책임져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시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부류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요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땅 분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미 땅 분배를 받은 세 지파와 그렇지 못한 지파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과 죽음이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땅 분배를 받은 세 지파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우리가 땅 분배를 받아서 여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면 되는데 꼭 죽음까지 무릅쓰면서 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 그리고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우리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우거나 함께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이미 땅 분배를 받았잖아. 뭐가 아쉬워서 전쟁에 참여하겠어.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이 공동체는 생각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다툼과 분열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됨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단강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세 지파, 이미 요단 동편에 땅 분배를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용사들은 무장해라.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을 돕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요단 동쪽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 사람들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해서 칭찬받아서 먼저 분배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이 시작될 때에 이 세 지파가 선봉에 서는 것 억울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는 어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 축복을 많이 주셨어.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을 꺼려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손해볼까 봐, 위험해질까 봐. 나는 이미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내가 이끌어가? 이거 좀 위험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선한 영향력들이 퍼지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나도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데,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가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을 위한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먼저 건너는 일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지금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무장을 시작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좀 나빠지고 어린아이들 돌보려고 하는데 막 자꾸 병원에 가게 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터지면요, 우리가 목적의식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면 두려움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간질합니다. 네가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야? 네가 헌신하고 리더로서 그렇게 섬길 때야? 네 앞가리나 잘해라.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준비일까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좀 염려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요단 동편에 이렇게 땅을 먼저 분배를 했는데, 땅 분배를 받아서 그냥 정착하고 살면 좋은데 요단강을 같이 건너서 전쟁을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지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걱정하면서 여호수아가 함께 참여하길 위해서 당부하는데요, 그냥 당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도와줘야, 너희가 맨 앞에 선봉에 서서 그렇게 영적 무장을 하고 나아가줘야 다른 지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지파는요,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지도자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격려해 주셨던 그대로 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똑같이 격려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과 축복과 격려로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세 지파의 격려는 가장 힘들고 가장 불투명한 그 현실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하고 담대해진 면도 있지만, 세 지파가 말을 안 듣고 우리는 전쟁에 참여 안 할래요, 우리 이미 땅 받았잖아요,
당신들이나 전쟁하서 이러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격려의 이야기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세워준 거예요. 힘을 북돋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명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각자 부름받은 그 사명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힘이 되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와 평신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과 새로 등록한 새가족, 또 3040 세대와 기성세대,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경쟁자나 타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격려와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지도자, 멘토, 리더들도 격려와 축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서 주저있는 상태인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도와줄게, 부족하지만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서 밀어주고, 앞에서는 이끌어주고, 또 주저앉은 사람을 세워줘서 하나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현실이 불투명하고 어려울수록 공동체 안에는 격려의 언어가 가득 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격려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서로를 세워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3040 세대분들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0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함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저도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멘 좀 하소. 힘이 막 나지 않아요, 여러분? 네? 화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또 우리 동역자를, 가족들을, 우리 젊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애들은 우리 때처럼 열정이 하나도 없어. 라떼는 말이야, 애들 포대기에 얻고 나와서 식당 봉사하고 금요 초래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도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시려면요, 커피숍에 가셔서 라떼 시켜 먹으면서 혼자 얘기하십시오. 네. 여기 라떼 맛있네, 라떼 맛있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3040 세대 앞에서 라떼 얘기는 하지 마시라.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면 됐지. 뭐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한가? 아니요, 필요해요. 네.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치료하는 약이 되어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보이는 형제자매들,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깊은 수렁에 거기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계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려는요, 사람을 스스로 존귀하게 만들 수, 그죠? 영양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도 잊어버리게 하는 묘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아니면 격려하는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축복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원래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는 삶을 살 때 주변이 다 행복해지고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면서 맨 앞에 나가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과 우리 교인들과 리더들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지 않는가? 다음 세대, 청년 세대, 3040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3040 세대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